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시길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받고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구원, 그리고 구원과 소망, 이 관계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구원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하는 이런 문제가 우선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습니다. 처음 열매, 성령께서 주시고 바로 성령이신 그 첫 열매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보증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첫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로움을 기다리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며, 또한 장차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현재 보이고 있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 간절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열매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한 이것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탄식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그냥 이 땅에서 기분 좋게 살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신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와 미래의 사이에 끼어서 탄식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대답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쓴 헬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될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원을 우리가 얻어가고 있는 것도, 또 얻을 것이라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대표적인 용어로서 과거 용어를 쓰고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저 같은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건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소망을 한다,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바란다, 이런 논리적 모순의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뭘 바라요? 받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받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또 바랍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도대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말은 너무 쉽게 들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더 하는데, 사실 전도란 교회 갑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는 것은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전도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지, 교회 갑시다 이거는 전에 갑시다, 한번 극장에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야, 예배당에 나와, 이것을 전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실수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기뻐 죽겠는데 교회 나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구원. 구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이 관점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구원이란 너무 신비한 것이에요. 첫째, 구원은 뭐냐면 현재적인 측면에서, 과거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자. 과거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이, 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책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이 많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전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이 죄의 형벌이고, 그럼 죽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를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때 얻은 구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 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받거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것이 다 면제되었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졌어요. 과거 우리가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가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저질렀던 많은 우리의 자범죄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구원되고 없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백날 나와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20년, 30년, 아니 200년을 살면 2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과거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구원을 가졌으면 끝인가? 또 다른 측면은 현재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된 우리 현재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부터 깨끗하게 건져 받음을 받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세력, 죄의 더러운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몸을 주장하고 몸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죄의 본성과 우리의 몸의 사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욕심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들이니까 그런 것이 현재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아까는 칭의지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성화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는 것은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있습니다. 찬양 오늘 해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그렇게 찬양한다고 뭐 이런 것이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또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또 다른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되어서 정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으로 만약 구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다른 구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는 미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3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몸이
구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이 되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 여기는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양자가 되지만은 양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선언하시는 날이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정말로 최고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전체의 세 측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소망을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미래 장차 우리에게 올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림으로써 현재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미 받은 과거로서 그것이 가고 있는 절차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최종적인 우리 몸의 영화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셋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런다요. 이런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이 과거에 이미 끝났다는 것이 미래에 있지만 이미 과거로서 담보가 되었고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첫 열매를 이미 맛배기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있다. 여기서 소망으로라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소망을 얻었다. 이 소망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란 그냥 헛되게 나 바래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이란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로서 우리가 바라는 행위들 정말 기다리고 원하고 원하는 이런 행위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소망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대상 목적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행위란 뭐냐면 나는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럴 때 쓰는 말로서 소망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물 대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 우리의 소망은 대통령이 되는 것, 나의 소망은 미스 유니버스가 되는 것 이런 것처럼 이런 바람의 목적이 있는 그 대상 이 둘을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할 때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인 구원을 바람으로 얻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다 하는 건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미 얻어진 과거의 소망이고 그것이 이미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장차 틀림없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세상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한 소망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보이지 않는 확실성을 소망하라.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때 우리 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보이지 않는 확실성을 소망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확실성. 이게 지금 구원이에요. 구원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건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것인데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망을 하라. 보이지 않는 확실성을 소망하라.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무 제목이 길다 그래요. 그래서 줄였더니 한자 줄였어요.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보이지 않는 확실성을 소망하라. 이 말씀을 기다려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이 구원이 우리는 이 소망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무슨 복권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확고하고 견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왜냐하면 소망의 그 대상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닷이 뭐예요? 배가 정착을 할 때 파도가 치고 요동을 하면은 배가 떠내려가요. 그런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깊은 바다에다가 커다란 돌이나 이런 시멘트를 쇠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끈으로 묶어서 배에 묶어가지고 배 밑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물속에서 그것이 워낙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배가 떠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영혼의 닻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흔들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갖는 이 소망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들려 보셨어요 혹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닻의 줄을 끊었거나 닻을 갖다가 제일 끝에다가 수수깡 껍데기를 놓고 그걸 닻이라고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망의 닻을,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닻을 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강건하고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내가 요즘에 믿음이 좀 없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틀렸어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요즘에 왠지 모르게 좀 그런데 이제는 좀 나한테 소망이 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더 굳세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견고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단단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단단한 확고한 그 믿음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그 믿음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소망의 굳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란 다름 아닌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소망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흔들지도 않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글말입니다. 영어로 된 거 아니고 그렇다고 헬라말이나 히브리 말로 된 게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소망이 자꾸 나와서 말이 좀 어렵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국문학을, 영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자,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보이는 소망이 뭐가, 소망이 아니라는 건 뭘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장차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세계가 바로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제 생일이 10월 10일인데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하기 한 열흘 전서부터 어떤 분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 생일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뭘 하죠? 소망을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럼 그때까지 선물을 아직 안 받았어요. 선물이 뭔지도 몰라 궁금도 해요. 근데 그 선물을 기다리고 가만히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가서 생일날이 다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망? 선물을 가지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생일날이 딱 되어서 이리 오세요 하고 선물을 나에게 딱 줬어요. 그 선물을 받는 순간 나는 소망을 이루어져서 봤어요. 선물이 이거로구나. 그런데 또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보는 것을 누가 말하겠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나 또 가지고 싶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가지고 싶어. 선물 가지고 싶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해가 하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보고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땡겨보려고 하고 미래에 있는 것을 오늘 현재에 가져보려고 하고 그것을 서둘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약해지고 보잘것없어 초라해지고 천박하게 되는 싸구려가 되는 이유가 뭐냐. 값싼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쌍하지요 사실. 이 세상의 것을 약속해요. 오늘 강단에서 기독교가 선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해라 약속해라. 가정의 행복을, 건강을, 사업의 축복을, 자녀들의 축복을 이런 보이는 것들을 계속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소망하는 우리 몸의 구석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현실 종교가 되어버리고 현재 우리가 갖는 그런 것을 바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갖는 핵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잘못된 것은 기독교는 다만 소망 안에서 구원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만 생각하는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현실적인 감각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잘못된 다만 소망 안에서 실제 NE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만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영어 성경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그런 우리는 다만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얻은 구원이 있지만은 또 완성된 최종적인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네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뭐 죄도 많고 믿음도 약하고 교회도 빼먹고 있고 봉사도 잘 안 하는데 제가 무슨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오고 그러는데 무슨 내가 뭐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저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회의적인 엉뚱한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해답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25절에 그런 말씀에 대답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린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으로 다시 구원을 만약 바란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란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뭐 투쟁을 하고 뭐 엄청나게 무슨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 말씀해 보니까
그 소망의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무슨 뛰어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소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된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취임할 때까지 시간이 한 2달, 3달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길게는, 짧게는 한 20일 정도 있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대통령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선된 자로서 이미 대통령의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모든 예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럼 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 취임한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씨, 나 내일 당장 취임할 거야.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죠? 참고 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가 구원이, 아무리 좀 우리가 구원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해요. 기다리는 것은 그냥 무미하게 맥없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니까 입이나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있으면 구원이 뚝 떨어진다. 이런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다림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이 기다림이 뜨겁고 그런 건지 몰라요. 기다림은 어떤 뭐 소극적으로 나 기다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다려지는 거라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믿음에 억만분의 1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겨자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 삶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찬란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에 어떠하든지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 내가 이미 죽고 나서 살아나신 그 부활처럼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10절, 11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 12절 말씀은 더 놀라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한 이루었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놓고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 이미 그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림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냥 태연하게 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고서 신앙생활, 교회를 천년을 다닌들 뭐 하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체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나요? 아니 그냥 뭐 습관이 됐으니까 어디 뭐 갈 때도 가니까 예배당에 나오나요? 아니면 예배당 나오는 게 무슨 뭐 아이고 사람들도 좀 만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소망을 쫓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중요한 기다림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 이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에서 기다린다는 이 말 속에는 뜨거운 뭐이라는 게 있어요. 열렬한, 열정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 기다림 속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만 그게 몇 절이죠? 19절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는 것이 바로 기대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제가 그때 이 고대를 한다는 이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헬라어 말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그냥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기다리자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서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목을 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빼는 거예요. 쭉 빼는 거예요, 목을. 그리고 뒤꿈치를 올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려요. 멀리 봐야 되니까. 그리고 한 눈을 저기 기다리는 대상을 향해서 조금 더 눈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는 뜨거운 열심이 있다. 두 번째 이 기다림 안에는 오늘 말씀대로 참음으로 기다려. 참으라, 인내하는 거죠.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그냥 맹놓고 가만히 누가 때려도 바보처럼 누가 뭘 욕을 해도 바보처럼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하게 무반응으로 그냥 이런 것을 참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참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 환경이 주어졌을 때 견뎌내고 참는다. 그것이 있을 때 거기에 포기해서 에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강인한 자세를 견뎌내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뎌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갖다가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계속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아주 강인하게 견뎌내는 이것을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 위대한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 사이클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했죠.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이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은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서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드디어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루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소망과 인내의 사이클이에요. 소망과 인내는
위대한 선순환을 갖는 귀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날 때 그 환난 속에 우리는 뭘 하냐? 인내를 한다는 것이죠.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은 뭐냐면 인격적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연단이라는 게 뭐 단련됐다. 이 단련이라는 말에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 인내를 통해서 우리 성품이 달라져, 인격이 달라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갖는다. 소망으로 시작해서 다시 소망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말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고 계세요? 구원을 여러분들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될 그 소망의 그 구원을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고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제적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소망은 현재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장차 있어야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바로 열심이에요. 또 하나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열심과 인내, 열심과 인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답게 조화되고 이것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이 열심을 내가지고 아이고 인내를 잃어버리고 야 빨리 기다리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미리 땡겨보려고 우리 멋대로 해가지고 재림이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도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소망을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열심이 지나치게 되고 인내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기력하고 무책하고 비참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맹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열심을 가지라. 그리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감정적으로 이런 열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비참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그리고 아주 무감각한 그런 인내를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참을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뜨거운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 있는 열심을 갖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는 뜨거운 아주 뜨거운 열심 있는 인내가 있어요. 또한 인내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둘이 조화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보는 것을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썩어지거나 더럽혀지지도 않냐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하며 열심히 그것을 기다리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열정이 없어도 안 되고 인내가 없어도 안 됩니다.
열정만 있어도 안 되고 인내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열정만 너무 앞서도 안 되고 인내가 너무 앞서도 안 됩니다. 열정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온전한 연단의 성품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안에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